예. 창세기 15장 4절부터 5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니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예.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후손들이 어디에 별과 같이 많으리라? 예. 하늘에 별들 같이. 별같이 많으리라. 하늘의 별들이 내 후손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렇게 하늘의 뭐가 돼야 돼요? 아브라함도 하늘의 별이 돼야 되겠죠? 결과적으로는 아브라함도 하늘의 별이 돼.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의 혈통으로는 누구를 따라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의 계보를 따라서 나왔어요. 육신으로는 로마서 1장에 1장 1절이야 봐. 예수 그리스도의 종 예, 3절.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다윗의 혈통, 즉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났죠. 다윗의 혈통은 유다 지파를 통해서 나왔다고 말해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자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나오는데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이 뭐예요? 그 후손 별들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그런 것도 나오죠. 아브라함의 후손은 별로 등장하니까.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 하늘의 별들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한 별을 가리켜 내 자손 별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님도 뭘로 나와야 돼요? 별로 등장해요. 별로 등장하는데 까물까물하고 뭐 흐리멍텅한 별이 오니라. 계시록 22장 16절에 나 예수는 교회들을 나는 다윗의 뿌리요 나 예수는 다윗의 뿌리요 다윗의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 바로 다 예수다.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성경은 해와 달로 등장할 때가 있고 별로 등장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등장을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별 중에 큰 별, 광명한 새벽별. 새벽별은 언제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빛과 어둠이 교차해서 어둠이 서서히 물러가려고 할 때 떠오르는 게 새벽별이죠. 그러니까 사망의 세력이 생명의 빛 때문에 밀리기 시작할 때 누가 뜨느냐? 새벽별 같은 예수님이 등장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광명한 새벽별이에요. 왜 마지막 때 그래서 창세기 1장에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냐는 얘기는 어두움이 되며 빛이 되시니 바로 그 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광명한 새벽별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땅에 혈과 육에 속해 있다가 하늘의 별인 누가? 별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면 누구 안에 들어가죠? 별 안에 들어가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전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어디 있는 별이 되는 거예요? 하늘의 별들이 되기 시작한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을 하늘이라고 그랬죠. 하늘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하늘의 빛은 해와 달과 별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의로우신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그래서 우리가 혈과 육에 속한 땅에 있다가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는 때가 와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의 별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별로 우리에게 와지면 우리가 별과 연합이 되고 나면 우리가 어디로 올라가야 돼요? 별들로 만들어져요. 별들로. 그 대신 가짜 별들이 떨어져야 돼요. 그것이 계시록 12장 3절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큰 붉은 용 누구예요? 옛뱀 마귀 사탄이죠.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그러면 하늘의 별 3분의 1이면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있는 별이에요? 자, 지구에서 화성까지 거리가 몇 킬로입니까? 아니 하늘의 별 2개 지구하고 아니 지구는 놔두고 땅에 떨어져야 되니까 지구를 땅이라고 풀었으니까 성경 보면요 참 묻지도 못하고 물지도 못해. 지구에서부터 떨어져 있는 화성과 금성 이 두 별이죠. 용이 꼬리로 별 2개만 지구에다가 막 떨어진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 두 별이 지구로 떨어지려면 용 꼬리가 도대체 길이가 얼마가 돼야 돼? 예? 용은 도대체 꼬리만 있는 놈이에요. 머리도 있고 몸도 있고 꼬리가 있는 놈이에요. 그래서 한국 사람은 머리도 모르고 꼬리도 몰라. 신명기 28장 신명하게 복을 받는데 꼬리가 절대 되지 않냐고 뭐가 된다? 그랬더니 닭대가리라도 되면 좋다. 성경에서 거짓 선지자들을 가리켜 꼬리라고도 해요. 거짓 선지자들을 가리켜 구약에서 꼬리라고 해요. 꼬리. 그래서 뱀의 꼬리가 뱀의 거짓 선지자들이 하늘에 별 같은 화성이나 금성 이런 별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마귀 자식들을 끌어다가 어디에? 지구. 걔를 더 얼수로 풀어가지고 이걸 지구라는 거예요. 지구. 여러분들 천문학적으로 지구에 별이 크기가 직경이 얼마짜리가 떨어져도 지구가 박살이 난다고? 별이 아니라 별 똥만 떨어져도 난리가 나. 직경이 10km짜리 지구에 떨어질 때 10km짜리 직경 가진 놈이 떨어지면 지구가 어떻게 돼요? 시베리아가 그 엄청난 나무들이 몽땅 수백 킬로가 다 난리가 난 게 직경 얼마짜리 별똥 떨어져가지고 그런 줄 알아요? 이 참 무식해도 도가 지나치니까 하늘의 별들이 계시록 6장에 무화과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막 떨어진다고? 그걸 저 자연계는 별로 생각하고 앉았어. 아니에요. 자, 계시록 12장. 그래서 7절부터 다시 봅니다. 자, 하늘의 전쟁이 있으니 뭐의 전쟁이에요? 별들의 전쟁이야. 별들의 전쟁. 별들의 전쟁이라고. 하늘에 있는 별들.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으로 옛뱀 마귀 사탄으로 더불어 싸울새 용과 그의 사자를 싸우나 용도 별이고 미가엘도 별이죠. 그래서 8절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하늘에서 못한지라. 별 같은 놈들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큰 용이 내어 쫓기니 큰 별이 하나 떨어지니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놈이 떨어지죠. 지금 옛뺀 곧 마귀라고 사탄이라도 온 천하를 꿰는 놈이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이 땅이 영어로 뭐라고 되어 있느냐? 봐요. 영어 성경으로 뭐라고 되어 있느냐? 땅으로 내어 쫓기니, 예, 땅으로 뭐예요? 더 얼스야, 얼스. 지구로 떨어져, 지구로. 그래서 하늘에 별 똥만 떨어져도 난리가 난다. 별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말이야. 하늘의 별들이 화성이나 금성 이런 게 아니에요. 하늘의 별 같은 마귀 자식들이 사람 속으로 들어가는 걸 얘기해. 사람 속으로.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서 밤과 낮으로 참소하던 자, 누가 쫓겨났고? 마귀가 하늘에서 언제 떨어졌는지 모르면 늘 마귀는 참소하는 놈이라고 그래가지고 방언 기도원이라고 바빠. 이놈이 떨어졌죠. 떨어졌죠. 참소하다가 쫓겨나. 어디서? 하늘에서 어디로? 지구로가 아니야. 지구가 아니고 혈과 육을 가진 자. 요 개라는 단어 모르면 성경 못 풀어요. 혈과 육을 가진 사람 속으로 들어가고 쫓겨난 거예요. 오늘날 마귀 만나려면 사람을 이렇게 보면 마귀가 있어요. 외모로 보지 말고, 제비족도 몰라가지고 여자들이 난리가 나는 판국에 그리스도의 신부가 마귀를 알아보았어요? 어렸을 때는 외모로 사람을 보니까 안 보인단 말이에요. 자, 11절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마귀를 인도하였으니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자, 아니하였으니 12절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가 거하는 어디? 자들은 하늘과 하늘 속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어디로 올라갔어요 우리가? 그러니 요 얼마 전에 하늘의 별이 무수히 떨어지는 거 본 사람, TV 방송 보고 신문 보고 밤에 별 떨어지는 거 본 사람, 마지막 때는 하늘의 별 같은 존재들이 우수수 떨어지는데, 군대에서는 뭐라 그래요? 스타들이 퇴역하는 것도 뭐예요? 이제 별 떨어지는 거예요. 그것도. 그렇죠? 별을 달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해. 자, 여러분들이요,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마귀 새끼들과 더불어 어디로 들어가세요? 크게 분내요. 너희에게를 뭐야? 땅과 바다를 뭐라고 써요? 너희라고 얘기했어. 성경이 안 보여요. 땅과 바다, 지구와 이 땅을 다 얼수로 풀어서 이 바다는 또 어디 있는 거예요? 또 이거.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마귀 자식들로 더불어 자기들의 때가 얼마 못된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땅과 바다인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하더라. 이 땅을 지구로 풀어버리고 나면은 이 바다가 이제 올 때 갈 데가 없어요. 이제. 그래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언제 우리가 하늘로 올라간다고 그랬어요? 에베소 2장 보니까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는 얘기 나오죠. 올라갈 때 뭐 타고 올라갔어요? 예? 그래서 내가 한국에는 옛날부터 비행기가 생기기 전에도, 풍선 기구가 생기기 전에도 하늘로 가는 방법이 있었어. 어떻게 올라갔어요? 예? 뭐 타고 올라가? 자, 날개. 이 날개만 있으면 올라갔어. 그래서 로마서 13장에 11절 이하 봐봐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마하지 야, 여기 지금 날개가 지금 여러 군데 나왔어요. 한국에서는 뭣도 날개라고 그래요? 예, 옷이 날개죠, 옷. 그러면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건 날개가 붙은 거야, 안 붙은 거예요? 예, 나무꾼은 누굽니까? 선녀는 누굽니까? 여러분들이 선녀야. 그래서 날개만 만나면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어디로 가야 돼요, 이제? 예수 안에 있으면 날개가 붙은 거예요. 하늘로 가요, 그래서. 하늘에서 오신 분, 그분 속에 들어가면, 그분 가면은 날개 달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의 별들이 어느 쪽은 떨어지고 어느 쪽은 올라가요. 무수히 올라가. 언제? 그럼 여러분들이 하늘의 별 같은 존재들을 지금 만드는 중에 있어요. 땅에 사는 사람 만드는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하늘에 올라간 자를 지금 만들고 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을, 물론 성경이 말하는 아버지 하나님도 하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다 찾아지면 하늘로 가요. 어디를 떠나서? 지구를 떠나서 가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계신 곳, 계시록 21장이 이루어지는 그곳에 우리는 다 가야 돼요. 왜 가느냐? 상급 받으러 가요. 상급. 계시록 21장은 풀으면은 전부 상 받으려고 서 있는 거예요. 상 받으려고. 장과 광과 고가. 장은 뭐예요? 광. 높이가 다 똑같이 144 규빗이더라. 여러분도 서울 운동장을 서울 뭐라고 그래요, 영어로? 예? 스타디움이죠? 스타디움이 운동장이에요. 우리가 얘기하는 운동장도 스타디움이고 복음의 경기장도 복음의 스타디움이었어요. 그럼 거기서 1등한 사람은 상 어디서 받아요? 그 스타디움에서 받죠? 똑같은 얘기예요. 그 스타디움을 한국말로 5 스타디움 하면 5리. 엠마오로 가는데 몇 리? 엠마오로 가는데 몇 리 되는데? 자, 누가복음 24장 10절. 그러니까 참 문제거리예요. 이게 번역의 개념이 안 잡혀 있어, 나한테. 예. 자, 그날에 저희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촌으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한국에 엠마오 서적이 있어. 이름을 잘 지은 건지 못 지은 건지 난 모르겠어요, 하여튼. 근데 예루살렘에서 몇 리 떨어져 있어요, 엠마오는? 25리. 자, 그럼 봐보세요. 헬라어로 봐보세요. 25리. 자, 봐보세요. 25리 되는, 뭐라고 하세요? 다 같이. 스타디온이죠? 스타디온. 25리, 25 스타디온. 자, 그럼 4712번. 영어는 뭐로 풀었어요? 호롱수요. 네? 자, 스타디온 4712. 밤중에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를 배를 타고 가는데 수리나 지나서 수리. 자, 다 같이 누가복음 24장 13절.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25리 10열이 한 오리 운동장에서 1600 스타디온이요 12000 스타디온이요. 자, 봐요. 스타디온 뭡니까? 경기장이죠.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는 경기장을 몇 개 지나야 돼요? 25리입니까? 경기장을 25개를 지나야 됩니까? 이렇게 해도 지금 여러분들 개념이 지금 안 잡힌다니까, 지금. 그래서
요한복음 6장 17절부터. 거기 12월이쯤 가다가 나오죠. 네, 봐봐요. 자, 17절 한글로 봐요, 먼저.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저에게 오시지 아니하였더라.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 12월이쯤 가다가 10열이에요. 경기장을 10개쯤 가다가요. 아니 10열이가 이게 경기 스타디온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기장을 한 10개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배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예수님이 온 바다 위도 어디로 오는 거예요? 경기장 위를 오고 있는 거죠. 경기장 위를. 그게 갑자기 얘기하면 뭐가 감이 안 잡혀요. 가라사대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신데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저희의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복음의 경기장을 제자들이 밤에 가고 있는 거예요. 이러니까 왜 원어로 성경을 봐야 되느냐 하는 이러한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우리 개념이 아니라니까 성경은. 베드로가 예수님 앞으로 걸어가다가 예수님 앞에 딱 갔는데 파도와 바람이 막 흉용이 일어나는 걸 보고 물속에 빠져가죠. 찬송가 다 같이 어디에 빠져간다? 어느 물속에 빠져가요? 찬송가 열심히 부르는데 물속에 가서 빠지는 사람 건져내려면 전도해야 돼. 바다가 어디 있어요? 바다가 어디 있어요? 차라리 세상 사람들은 사람들 많이 모인 데를 인해야 인해. 사람의 바다. 인해라고. 그래서 세상 노래를 불러도 의미를 모르고 부르니까 애절해. 흑산도 처녀. 저 바다가 없었다면 그러죠? 바다가 사람으로 보여보세요. 흑산도 처녀가 바다 때문에 못 가요? 사람에게 옹매가지고 못 가요? 그러니까 세상 노래는 세상 노래야.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성경이 열리면 세상이 보인다니까. 이렇게 재밌잖아요. 자, 12월이쯤 가다가 경기장을 노를 저어서 경기장을 10개쯤을 통과했는데 제자들이 힘이 안 빠졌어요. 여기는. 마태복음 8장에 봐보세요. 배 타고 가면 전부 다 경기장을 가는 거예요. 8장 6절부터. 아니, 여기 지나가지고 더 올라갑시다. 예, 아니요, 20절부터.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그래서 목사는 머리 둘 베게 할 집이 없더라. 그렇게 풀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자기 은혜 되는 대로 푸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자,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죠. 그러면 머리가 우리 머리입니까 이게? 존재를 얘기해. 존재를. 그러니까 인자 나 예수는 내 존재를 어디다가 두어야 할지 모르겠다. 여우도 굴이 있고. 여우가 뭐예요? 헤롯도 여우로 나오죠. 아가서에 포도원을 허는 여우야. 포도원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데 가가지고 담을 분영을 내가지고 포도 많이 먹고 나가다가 이솝우화에는 배가 불러가지고 못 나가는 여우도 있어.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머리 둘 때가 있다고 말이에요. 저희 존재가 있을 때가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나는 내 존재를 너희 속에 좀 둘 때가 어디 있느냐?
제자 중 하나가 가로되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고린도전서 4장 24절. 애비 나와 거기 아버지. (14절) (24절) 24절 봐요. 14절. 아니요, 24절이에요. 15절 맞아, 15절. 예. 그리스도 안에서 다 같이 읽으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애비가 되기도 하죠. 복음으로 낳았다 할 때는 뭐가 돼요? 스승은 씨를 뿌리죠. 애비야. 낳았다 할 때는 뭐가 돼요? 어미가 돼요. 어미가.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를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가리켜 아버지 어머니 그래요. 자, 다시 마태복음 8장 20절. 예. 21절. 제자 중에 또 하나가 가로되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게 육신의 아버지예요. 복음을 전하던 자였어요. 옛날부터 복음을 쭉 가르치던 선생인데 예수님을 만나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자, 에베소 2장 1절 살았다 하나 실상은 죽은 자다. 살아있는 줄 알았더니 나중에 봤더니 복음으로 보니까 죽어있는 애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정에 매여가지고 나는 이제 내 애비를 새로 정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됐으니까 내가 따라갈 테니까 장사가 뭐예요? 장사가 이별하고 오겠다고 말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고 새아버지 만났어 이제. 그러니까 내가 좀 이별하고 올 테니까 인정상 어떻게 그냥 바로 그냥 본체만 채고 갑니까? 그때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살았다는 실상은 죽은 자들로 너희 죽은 애비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내가 생명이요 산자요 너도 산자니까 나를 쫓으라. 가서 죽은 사람한테 가서 얘기하면 뭐만 나와요? 살았으나 죽은 자가 붙들고 늘어지면 뭐가 징그럽다니까 나중에 알고 보면. 이것이 산상수훈을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산에서 내려와서 문둥병자 고치고 베드로의 장모 고치고 그리고 이제 바다를 건너 가자고 말이야. 여기 있지 말고 가자 이제. 그런데 서기관이 여우도 구리고 공중에 새도 하는 소리 이해를 못했어요? 했어요. 이해하면 따라오고 아니면 넌 그냥 가라. 그리고 얘기한 거예요. 너는 산자니까 내가 산자니까 날 따르라. 하나님 나라가 인정으로 통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매정한 나라입니다. 자, 배 오르심에 제자들이 쫓았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물결이 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는 주무시는지라. 여러분들 봐보세요. 이때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은 언제 같아요? 예? 자, 큰 놀이 뭐예요? 큰 물결이 일어나가지고 배 막 덮치죠 지금. 근데 예수님 뭐 하시는지라? 그럼 예수님 그렇게 신경이 두려운 분이에요? 이러니까 마태복음, 공관복음 강의 테이블 갖다가 공부들 하세요. 해야 돼요. 나올 때마다 일일이 다 풀어가면서 못해. 예수님은 주무시는지라. 이게 시편에 있는 내용에 다윗이 읊었던 시 중에 들어있어요. 이게 바다를 항해하는 자들, 바람과 파도로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외쳐 간구하였더니 편안한 폭우로 인도하였도다. 바다에서 고기 잡고 장사하는 자들이요 나와요. 자,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가로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데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하더라. 그래가지고 삼각산 저 기도원에서 산에서 부흥회 하다가 장마철에 내려오는 데 보니까 장마에 그냥 삼각산 계곡이 물천지가 돼가지고 못 건너니까
호령을 했어, 두 처녀가. 두 처녀 죽은 송장 못 찾았어요, 지금도. 이래가지고 내가 이것도 몰라가지고 예수 믿고 초창기에 또 우리 또 처가가 또 동해안에서 가깝잖아. 바다 구경 가가지고 아무도 없는 조용한 데 가지고 사람이 없어 조용하지 파도는 막 치는 거 해가지고 서가지고 어떻게 했어 이제? 파도가 덮쳐가지고 예? 짠물 먹었어, 짠물. 나 실습을 다 했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내 믿음이 크면은 뭐가 되리라? 산을 들어 옮기리라. 산은 크고 그래서 돌멩이 점점 줄여가지고 요만한 돌 갖다 놓고 응? 밑에다가 대야 놓고 떨어져라 안 떨어져 죽어라 하고. 산이 들려. 산이 뭔지를 알아야지. 나중에 보니까 산은 산이로되 그런 산이 아니야. 성경을 모르면은요 하여튼 해프닝도 그런 해프닝이 없어. 그래서 내가 혼자 가끔 웃어요, 성경 보다가. 여러분들,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3년 반이나 데리고 다니다가 씨가 다르기 때문에 헤어질 때 예수님 붙들고 토고 계세요? 헤어질 때 너 빨리 가서 내 할 일 하라고 빨리 보내요. 가룟 유다가 뭐 하나 먹고 떨어졌죠? 무슨 떡? 한국에는 옛날에 기근이 들어가지고 난리가 나고 6.25 사변 때 피난 가가지고 보면은 산에 시제 지내러 올라간다고들. 묘에. 그러면 그 꼭대기까지 따라갈 때도 있고 뭐 들고 가라면 들고 올라가는 게 꼭대기까지 뭐 하나 얻으려고. 떡 한 쪼가리에 대추나 밤 끼워주면 그건 횡재하는 날이야, 그날. 근데 그때도 유행어가 있어, 유행어. 미운 놈 뭐 하나 더 준다? 무슨 떡 주겠어요? 미운 놈한테. 그 비싼 떡을. 그게 성경에서 나온 얘기더라고. 미운 놈, 죽어가는 놈, 떡 하나 준다고 먹고 떨어지라 그 말이야. 그래서 이 우리나라의 이 삶 속에는 성경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상세하게 이 대중화된 언어 속에 다 들어있더라고요. 자, 여러분들은 이제 어디의 별입니까? 하늘의 별이에요. 하늘의 별이 되면 뭐를 해야 돼? 빛을 발해야 되겠죠? 그래서 아이들이 주일학교에서부터 이렇게 하는 거 보고 뭐라고 그래요? 별이 반짝 그러죠? 그걸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반짝하는 걸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한국 애들보다 서양 애들이 하는 율동이요, 그 발음이 너무 멋있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빛을 반짝이는 겁니까? 고린도후서 4장 6절 7절.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손으로 흔들어서 비추시느니라. 빛이 나가는 겁니까? 말씀을 증거하면 빛이 나갑니까? 그렇죠. 말씀을 증거할 때 이 생명의 빛이 아직 알지 못하는 자의 마음에 먼저 들어가고 그 존재를 감싸는 거예요. 그러니까 울며 씨를 뿌리다가 소쿠리에다가 씨 집어넣고 뿌리고 다니는 게 아니라 말씀의 씨를 뿌리는 것과 똑같이 말씀으로 증거될 때 빛도 밝아지고 빛을 받으면 하늘의 별이 되고 하는 이치를 오늘 깨달으면 복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자, 예레미야서 33장 14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이른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공평과 정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얻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거할 것이며 그 성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입으리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 집 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영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를 항상 드릴 너희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약정과 밤에 대한 나의 약정을 파하여 주야로 그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파하여 그로 그 위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으며 내가 나를 섬기는 레위인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도 파할 수 있으리라. 22절 하늘의 만상은 뭡니까? 하늘의 만상이? 자, 히브리어로 하늘에 다 같이 짜봐. 그날에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의 새 언약이 성취되는 날에는 하늘의 짜바들이 셀 수 없이 측량할 수 없이 많으리라. 그러니까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해가 총단같이 달이 핏빛으로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는 게 저 자연계에 해와 달과 별들이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지구에 있는 인간들이 죄를 짓는다고 해가 유동이 난다고 그러면 어떡하세요? 그날에 14절 예, 다 같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이런 선한 말, 다른 데는 새 언약이에요. 이게 새 언약.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22절 하늘의 짜바들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케 하리라.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새 언약이 이루어지는 날 이스라엘과 유다 집에 에레미야서 31장 31절 옛 언약을 깨트릴 때 다 같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나 여호와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이스라엘 백성이 내 언약을 파하였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난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하늘의 별들이 속에다 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이 말씀이 육신이 된 자들만 하늘의 별들이 된다. 하늘의 짜바들이 된다. 그래서 히브리서 8장 8절 다 같이요. 저희를 허물하여 일렀으되 저희를 허물하여 출애굽 사건 같은 데 있는 사람들을 허물하여 일렀을 때 주께서 가라사대 때 볼지어다 나를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집 유다 집 하니까 이 집이 자꾸 부동산 건물로 자꾸 떠오른단 말이에요. 그 집이 나오면 항상 고린도전서 3장 9절 새 언약은 집을 누구로 얘기한다?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여기 너희에다가 자기 이름을 넣으세요. 다 같이 누구는? 금이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그러니까 밭에다가 씨를 뿌린다. 어느 밭에다가? 말씀을 뿌리는 거예요. 밭에다가 사람에게다가. 그러니까 세상 농사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히브리서 8장 8절 이스라엘 집 사람과 이스라엘 하면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그랬죠? 야곱에게 속한 사람과 유다 지파에게 속한 사람으로 새 언약을 내가 세우리라. 9절 다 같이요. 또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열조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저희와 세운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저희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속에 뭐가 아니하노라.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이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10절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이스라엘 법을 지파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새 언약이 된 사람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들의 하나님이 그 언약을 주신 하나님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시록 21장 3절 4절 다 같이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바로 계셔서 이 3절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뭐가 성취된 사람들이에요? 새 언약이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진 자들. 새 언약이 성취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함께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4절 다 같이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가려면 어떤 사람이 돼야 하나님 나라 가요? 아무나 예수 믿으면 다 갑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 장중에 들어가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갈 사람들은 기준이 정해 있어요. 뭐가 성취돼야 돼요? 옛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이 육의 신비에 수록된 사람들만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아무나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어떤 사람이 가느냐 물어보면은 교회 다니고 예수 믿었으니까 간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것도 일종의 엄청난 사기가 될 수 있어요. 교회 다니고 예수 믿었으니까 무조건 간다. 한국 교회가 왜 외국 나가면 그렇게 창피한 줄 압니까? 여기 와서는 그렇게 한국 교회 그냥 유교 사변을 통해서 그냥 유교 사변 전에 복음을 자주적으로 이룬 민족이다. 대부흥을 이룬 나라다. 난리가 나죠. 가보세요. 한국에 사는 거 하나. 새벽 기도도 안 하고 철야 기도도 안 하고 금식도 안 해요. 그 사람들. 뭐 하는 줄 압니까? 바이블 스터디만 죽도록 시켜요. 그리고 나가 전도를 하는 거예요. 왜 한국의 장로교가 미국이나 유럽에 가서 맥을 못 쏘는 줄 압니까? 그런 교육 가지고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잘 가지만 미국의 침례교회는 미국 대통령 참 어느 교파 출신이다. 장로교파에서 한 사람도 대통령이 안 나오는 이유가 뭔 줄 알아요? 사람이 별로 없어. 미국의 침례교회는 미국 장로교회가 교회 팔면 그거 사들여요. 맨날. 왜? 일주일에 5번을 교회를 모여요. 그 바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뭐 하느냐? 바이블 스터디하고 신앙생활을 서로 의논하고. 외국에 있는 한국교회 주일날 모이기 바빠. 구역예배? 돈 벌기 바쁜데 언제 그거예요? 일주일에 하루 이틀 새벽기도 흉내내고 앉았고. 예수를 뭘로 이용해 먹고 앉았느냐? 자기들의 치부 수단으로 예수를 부르고 앉았다고. 외국에서 목회하는 목사 얼마나 불쌍한지 모르며 외국에서 신앙생활하는데 참 성도들 불쌍해요. 가서 말씀 중심으로 살자고 그러면 내쫓기기 딱 좋아. 그게 한국 교인들이에요. 미국의 사우스 베프티즘 일주일에 5번. 그 시간은 골드라고 황금이라고 따지는 사람들이 그 죽자사자 뭐예요? 한국 교회 성장의 프로그램이 뭡니까? 말씀입니까? 기도입니까? 말씀은 개떡같이 몰라도 기도만 잘하고 시간만 채우고 뭐 하면은 1등 교인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에 와서 한국의 부흥, 대부흥 외치던 목사들이 미국 가서 그거 안 해요. 왜 안 하느냐? 성경 가르치기도 바쁜데 언제 기도하라고 따로 시간 만들어주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한국 교회가 큐티, 영국의 어느 목사 데려다가 매년 큐티 해요. 그 큐티가 뭡니까? 경건운동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으로 전파할 수 있는 거 만드는 게 큐티예요. 그러면서도 말씀 묵상은 제대로 안 해. 가고 나면 끝이야.
그거 교회에 적용해가지고 몇 사람이나 1년에 성경을 한 번 제대로 다 보느냐. 그래가지고 한국교회가 스스로 한국교회를 드러냈어. 성경 읽기 운동하다가 안 되니까 이제 쓰기 운동 벌어졌어. 외국에서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한국교회 교인은 희한하게 교인을 만들더라. 성경도 잘 모르는데 집사 되고 권사 되고 장로 되고 신학교만 나오면 목사 주더라. 요게요, 그게. 유명한 목사가 우리 교회 왔다 갔다 하고 뭐 좋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교회가 몇만 평이면 뭐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중심을 잡아야 할 것이냐. 아니, 하나님 나라 모형이 계시록 21장인데 그 실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 가면은, 천국 가면 뭐가 없으니까 간다? 사망도 없고 눈물도 없고 애통도 없고 이별도 없고 다 없으니까 천국 간다고. 가려면 자격을 갖춰줘야 돼. 뭘로?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으로 기초를 잡아서 그렇게 된 사람만 가는 데란 말이에요. 그래도 왜 교회장 가서 해달라면 해주느냐. 살아있는 사람 불쌍해서 해주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 불쌍해서. 다른 데는 교회 장사 잘 지내야 교회 부흥된다고 난리가 났어. 어떻게 장사를 잘 지내줘야 돼요? 말씀이 없는 신앙생활한 사람이 죽었는데 그래서 하는 거예요. 부활이 하나냐 둘이냐는 늘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신앙생활하는데 무슨 부활이길래 천국 간다고 그렇게 장사해주고 난리가 났느냐고. 성경대로 놓고 보면요, 토탄할 일이에요. 지금 살아있을 때 시편에도 그랬어.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나님 찬양합니까? 살아있을 동안에 찬양할 수 있는 사람 만들어달라고. 꼭 살아서 효도하지 못한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뭐 비석 세우자 뭐 세우자 난리가 나. 왜? 그나마 복이라도 찌꺼기라도 받아. 사람 살아있을 때 교회에서 산 사람 만들어야 돼. 산 사람 살았을 때 천국 가게 만들어야지 죽고 난 다음에 천국 보내려고 애쓰지 마세요. 갈래도 못 가요. 알아,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믿어가지고 천국 간다니까 신앙생활을 개떡같이 하고도 죽으면 천국 가려고 교회장 지내달래. 천주교입니까? 목사가 가서 예배 드리면 천국 가게? 그런 법 없어요. 살았을 때 말씀의 기준이 맞게 해야 하나님 나라 가든지 말든지 하는 거지. 외국을 나가면은요, 창피해요. 창피해 진짜. 맨날 외국에 누가 쓴 책 갖다 번역하기 바쁘고 성경 새로 냈다고 외국에 이미 나와 있는 책 갖다가 번역해놓고 성경 세 번 성경. 언제까지 그럴 거예요? 이제는 한국에서 책을 써서 외국에 번역 성경에 관한 내용들을 수출해야 되지. 우리도 그 일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하늘의 별 같은 존재가 되어서 빛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거하는 하늘의 별들이 돼야 이 지구가 밝아질 거예요.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하고 끝냅시다. 파테르 헤몬 호엔 토이스 우라노이스 하기아스테토 토오노마수 엘테토 해 바실레이아수 게네테토 토텔레마수 호세엔 우라노 카이에피 테스게스 톤 아르톤 헤몬 톤 에퓨시온 도스 헤민 세메론 카이 아페스 헤민 타오펠라마타 헤몬 호스카이 헤메이사 페멘 토이스 오펠라이타이스 헤몬 카이 메이세넨케스 헤마스 에이스페이라스몬 알라 히르사이 헤마스 아포트 포네로 호티스 에스틴 헤바실레이아 카이에디나미스 카이에독사 에이소투스 아요나스 아멘.